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참 베드로는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결국은 그가 로마로 가서 주의 뜻대로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힘이 연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는 그런 베드로의 약점들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경비대장을 비롯해서 칼과 뭉치로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셨을 때 오늘 54절을 보니까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해서 그래도 제자의 신분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그가 얼마 전에 했던 호언장담하던 말과는 다르게 체포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이 사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겠죠. 참 순식간에 사람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기식으로 뜨거웠던 신앙 고백의 열정이 완전히 두려움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가. 이게 사람의 현주소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번이나 부인했는데 아닌 척하면서 모닥불 근처로 가서 밤 기온에 차가움을 피하기 위해서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여종이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놀라죠. 엉겁결에 마음에 정리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엉겁결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모른다. 자, 조금 후에 이 조금 후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연타로 그냥 베드로의 약점으로 통해 공격해 들어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양심적으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단 마귀는 연속적으로 공격을 퍼부으니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건 아닌데 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라고 이제 마음이 가라앉는가 했더니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을 합니다. 틀림없다는 거죠. 이 사람 갈릴리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도대체 당신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막 그렇게 완전히 잡아댔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이 번쩍 생각났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막 순식간에 된 일이라 생각되는 거죠. 뭐 차분하게 마음으로 무장하고 가다듬고 그럴 겨를도 없이 이 사탄 마귀는 베드로의 두려움이 있는 이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연타적으로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베드로는 신앙 양심을 되찾을 길 없이 예수님을 엉겹결에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 말씀 생각났습니다. 이거 내가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닌데,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목숨 바치겠는데 내 입이 왜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자, 이거 뭐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을 하더라. 그 통곡 속에는 정말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거는 아닌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자신의 그 입으로 주님을 부인한 이것이 통탄스러워서 심히 통곡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의 행적에 오늘 우리 개인은 대입을 시킨다고 했을 때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베드로처럼 비겁하게 그렇지 않을 거야.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사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에서 누구든지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겠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가 있더라면 제 모습은 더욱 비참하게 그지없이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날 선택해 주셔서 목자로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고 이렇게 주님 사랑 속에 거하게 되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참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삶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참 매우 안타까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돌파구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곧 사탄 마귀가 요동을 치며 공격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모른 채 꾸벅꾸벅 잠이 들었을 때 예수님은 뼈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 강하지 못합니다. 고통과 죽음 앞에 정말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베드로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12번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장담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점을 이제 도와주시고 신앙을 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성경은 기도하라고 그렇게 역점을 두고 많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늘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상의 것을 이것저것 얻는다 할지라도 신앙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노선대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